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까지 봤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보았고요. 그 다윗의 신앙 속에서 빚어져 가는 다윗의 성품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에 살게 하신 때라고 서두를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다윗의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다윗은 그 많은 형들 가운데 제일 막둥이, 말째로 태어나서 형들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지만 그 어린 10대 소년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그 넓은 광야에 가서 아버지의 그 양들과 그 가축들을 이렇게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왕으로 준비될 땐 또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이미 있으니까 다윗 왕, 차기의 나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그는 평생 쫓겨다니던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그때에 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는 이렇게 도망자로 쫓기는 자로 그리고 싸움 전쟁터에서 전전하던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한자리에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셔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머물렀다.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었다라는 것을 서두로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찾는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힘의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정착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평안을 찾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곳을 택하고 그곳에 성막을 건설하는 일을 합니다. 성막을 왜 건설합니까?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겠죠. 오늘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성막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성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여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약 11개월간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때는 말씀으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진영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 안에 그 언약궤를 들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이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임시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실로, 아론 제사장이 있을 때 실로의 성막이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론 제사장이 있을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실로가 함락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놀라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지? 이런 경악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성막에 대한 그 모호한 시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한번 번쩍하고 뜨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때 밤낮 없이 쫓겨다니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룩한 진설병을 내어주는 그 일들 있죠. 그래서 성막이 노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당시에 역대상 말씀을 보면 옛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 때 이렇게 기본으로 옮겨오면서 다윗 왕 때도 기본에 있었구나 라는 그런 성막의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짚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에 성막이 있는데, 모세 때부터 함께 온 그 성막이 기브온에 있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건축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기브온에도 성막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성막이 있다라는 것을, 성막이 지금 두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기브온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물론 예루살렘에도 다윗이 번제단과 함께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는, 법궤는 예루살렘에 지금 이렇게 모셔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500년 동안 이렇게 성막에 있었더라 라는 것들을, 성막의 시간대의 흐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한 위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성막이 두 곳에 있구나,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있구나, 이 일을 알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고 또 성막도 있고, 이런 때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막도 건축했던 거예요.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사는 웅장한 백향목 궁과 이렇게 거기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성막은 염소 가죽으로 된 열폭남직한 성막이고, 그렇지만 다윗 왕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은 아무래도 화려하고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다윗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그 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밤에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해라. 내 종 다윗에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마치 정말 대견한 일을 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그 자녀에게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목이라고 명하던 이스라엘 그 어느 사사에게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 마음처럼 변개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한 번도 언약을 해주시면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하실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예배당이나 그 어떠한 화려한 예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 다윗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동안 이 많은 성막이 오는 그 5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네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감동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부모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들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도 설마 이 아이가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줄 생각하지 못해서 그 다윗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집중해서 보시고 양측에서 온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속담에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열망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가면서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은 누구에게든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도 다윗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의 다스림 속에서 이제부터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심고, 이스라엘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서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착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웃의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수없이 해왔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그냥 얻어진 땅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그곳에 토착민들과 싸워서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면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와는 달리 다윗의 통치 아래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리고 이 평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는 것이고 또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곳에는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그 전을, 장소를 지어드리겠다고 최선의,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해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약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격스럽겠습니까? 다윗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요만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내가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윗과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까? 복된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받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처는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영원하셔서 노원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지구 반대편 미국이나 저기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전을 사모하는, 내가 하나님께 그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권을 약속하시는 그것은 뭐냐면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그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조를 다윗 왕조에 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약조를 해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영원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야 또 때가 되면, 수완이 차면 조상 옆으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겠다.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내 후손으로 오는 그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죄인의 그런 자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를 입은 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조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온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다윗이 받았던 이 은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약속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가면 그냥 이렇게 맹숭맹숭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조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감격해야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저를 위해 주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넘치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류에 대강령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들을 결정하시고 저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처럼 주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오직 한 백성을 구원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주의 땅을 위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사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백성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희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너의 집안을 굳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이 좋은 것을 주님의 종인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안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집안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 그 안에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유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이 모두 우러러 보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이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와야 됩니다. 절절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은혜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언약의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한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오늘도 여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적과 이유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또한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상징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백성인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보고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니까 내 문제가 더 커 보이죠? 여러분,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서 보여주는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 나라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도 사울 왕국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할 수 있다는 여지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리십니까? 그 왕조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이 나라는 영원하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앙망하시면서 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감격하고 다윗과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오늘도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가면서 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